함께 읽은 사무엘하 12장의 말씀 그 내용을 봤더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깨닫지 못하다가 나단 선지자가 직접적으로 얘기하니까 깨닫긴 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이가 죽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 이제 뭐 왜 이렇게 장을 묶어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어서 요압이 그 랍바성을 암몬 자손의 랍바성을 점령했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사무엘하 12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지났구나.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윗도 회복이 되었구나라는 뭐 그런 의미로 이렇게 12장을 묶어놨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말씀 나온 김에 말씀을 이어가면 오늘 나단 선지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그 양 이야기를 해요. 비유를 들어서 부자의 가난한 사람에게 있던 그 양을 부자가 빼앗았다. 와서 손님이 와서 빼앗았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4배나 갚아줘야 된다. 죽을 자다. 분명히 자기를 두고 한 얘기거든요. 근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아마 다윗도 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잊혀졌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제 마지막 말씀처럼 다윗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다윗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네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낸 것이죠. 근데 다윗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았다는 거죠. 분명히 그 사람의 잘못은 자기의 눈으로 봤을 때 얘기만 들은 거죠. 본 것도 아니고 얘기만 들었을 때도 이거는 큰 악이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 사배나 갚아야 된다 하면서 정작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잖아요. 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적용하길 원한다고 저도 이야기를 하고 저도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징계를 만약에 주신다고 하면 금방 깨닫겠지만 이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우리도 나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게 되면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탈무드에 보면 그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들어갔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의 얼굴에는 검댕이 묻어 있고 한 사람의 얼굴에는 묻어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가 세수하러 가요? 네? 묻어 있는 사람이 세수하러 가요? 아니요. 묻지 않은 사람이 세수하러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 검댕이를 보고 나는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세수하러 간다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게 되면 나의 허물을 나에게는 저런 모습이 있지 않나라고 돌아봐야 되는데, 뭐 연약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망각의 동물이라서 그런지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 그 사람의 허물을 더 크게 생각하고 더 확장시키고 나에게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그러한 삶으로 살고 있진 않은지, 아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여주실 때에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여주실 때는 누구 보라고 그 문제를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나 보라고 그 문제를 보여주셨구나라고 우리가 나 자신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정말 자신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뭐 다리나 손이나 뭐 볼 수 있겠지만 내 얼굴을 어떻게 쳐다보겠어요? 다윗도 그런 거겠죠.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면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거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일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으면 내 얼굴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통해서도 나 자신을 보게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두 가지인데, 먼저는 우리의 거울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 나 자신을 봤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 나에게는 저런 허물은 있는 것은 아닐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게 되는 귀한 하루를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당연한 것 같아요. 아이가 아프니까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은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없죠. 다윗이 의사가 없었겠어요. 왕이었는데 아마 좋은 의사도 많았을 테고 훌륭한 의사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이것이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한 거는 기도였다는 거죠. 아무리 만류해도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기도는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아마 최선의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기도는요 최선의 방책일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대적들에게 둘러싸여도 구원의 길이 나타나고 또 사자굴에 있어도 살아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죠. 알면서도 또 그렇다는 것을 믿는데도 원하는 대로 되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여도 상황은 바뀌지 않잖아요. 오늘 다윗의 경우처럼요. 그러나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기도의 의미가 뭐예요? 기도의 의미가 그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 이것도 기도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명확하게 말씀드린 건 그거거든요. 기도함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도요, 정말 어떻게든지 그 아이를 살리게 하고 싶어서 부모의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자식보다 아마 부모의 심정이 더할 거예요. 일주일이나 금식을 해요. 정말 하나님만 붙잡은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도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 좋으신 아버지를 경험한 일이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정말 알면 좋겠어요. 알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행동을 보면 아이가 죽은 뒤에 행동을 보면 다윗은 기도하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신하들도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일부러 안 알렸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죽으면 저렇게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다윗의 마음은 더 힘들어질 것 같고 더 어려워질 것 같고 그래서 일부러 얘기를 안 했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 신하들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하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 다윗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의 죄가 생각이 났을 것이고 또 얼마나 이 아이와 함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를 보면서 아버지의 부정 같은 것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것,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좌절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더 낙심에 빠질 수도 있었을 텐데 털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오히려 신하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 더 나아가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어려움에 닥치면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 기도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저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보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는 아버지가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올해 표어가 오늘도 나는 기도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나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먼저는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 또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 시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할 때마다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말씀이 또 마음 가운데 다짐된 것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